인생을 표현할 때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어떤 한 철학자는 불안한 존재, 불안이라는 것을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질병이라고까지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불안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까지 표현한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어떤 또 심리학자는 우리 인생을 시간과 시간 사이의 존재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또 자라 사춘기를 거쳐서 성인에 이르러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시간에서 시간으로 옮겨가는 존재, 또 의심에서 믿음으로 이어지는 존재,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은 두려움, 불안을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하니까 두려워하겠죠.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 인생사에서 떨쳐버릴 수 없는 그런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울음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또 살아있음을 알리잖아요. 왜 울까요? 의사가 때려서 울까요? 사실 편안한 엄마 뱃속에서 밖으로 나온 마치 낯선 곳에 유배된 것 같은 그런 어떤 불안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 불안한 인생, 두려움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저에게는 이런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유일한 저의 인생의 첫 기억 같은데요. 어머니에 대한 그런 기억입니다. 이런 이제 햇살 좋은 가을날에 마당에서 어머니와 동네 분들이 앉아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때는 이렇게 초가집, 뭐 헛간 같은데 초가집을 지붕이었기 때문에 가을이면 추수하고 나서 볏짚을 엮어서 이영이라고 그러죠. 그 초가집 위에 지붕을 다시 덮고 또 낡은 곳 새로 이렇게 갈고 그런 작업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머니와 동네 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이영 작업을 하는데 저는 이제 어리니까 혼자 곁에서 놀다가 그 우물가에 맷돌이 있었어요. 맷돌이 무겁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가지고 놀 게 없었는지 맷돌을 이렇게 돌리고 놀다가 손가락이 낀 거죠. 손가락이 껴서 피가 나니까 어머니가 득달같이 달려와서 저를 안고 마루에 앉히더니 뭐 지금과 같이 무슨 비상약품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자기 그 치맛자락을 푹 찢더니 제 손가락을 그 천으로 묶어 주시는 거죠. 아이고 내 새끼 그러면서 호호 불어가면서 별다른 약도 바르지 않고 그냥 된장 안 바른 게 다행이겠지만 하여간 천으로 감싸주던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그날 이후로 저에게는 상처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떨쳐버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아, 내가 다치면 엄마가 이렇게 다가와서 어머니가 나를 치료해 주는구나, 나를 돌봐주는구나, 그런 어떤 기억이 저를 이후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려움과 상처와 아픔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많이 자유롭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의 시간, 아까 어떤 폴 트루니에라는 심리학자가 우리 인생을 시간과 시간 사이의 존재라고 했는데, 그분이 표현하기를 마치 우리 인생은 공중고개사가 한쪽 그네를 놓고 다른 고개사의 손을 잡을 때까지 그 시간, 마치 그 두려움과 불안, 동시에 기대와 희망, 이런 시간을 지나가는 그 시간, 인생을 그런 시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은 하루하루가 마치 첫 무대에 서는 사람처럼, 울렁증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오늘 시온이가 이렇게 사회를 봤는데 좀 떨리죠? 이런 긴장감과 그런 내심,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런 두려움과 불안을 어떻게 떨쳐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의사나 약사나 치료약이 우리를 온전히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 진정한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의 깊은 인생의 내면의 상처까지도 치료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려운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이 필요할까요? 시간과 시간 사이를 지나가는 그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나 홀로 떠나는 그런 시간 여행과 같은 삶인데, 그러나 결코 우리 인생은 홀로 떠나는 시간 여행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친히 도우시고 이끄시는 복된 그런 시간 여행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인생이 두려움을 떨치고 두려움으로부터 진정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나라가 멸망해서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잡혀간 그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편지를 사람 편에 붙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인데, 개인적인 예레미야의 그런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받고 그 말씀을 기록해서 지금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도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고난 중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저들이 살 길, 저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라가 멸망해서 바벨론 땅에 잡혀간 그들에게 뭐가 가장 필요했을까요? 지금 저들에게 시급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히려 저들이 듣고 싶은 말은 이제 바벨론 나라는 망하고 너희는 곧 해방될 것이다, 이런 구원의 소식을 기다렸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말은 거짓 선지자들이 지어낸 말들이고, 하나님의 선지자 이 예레미야는 저들이 원하는 말이 아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지금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저들이 들어야 될 말씀, 저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새롭게 그 땅에서 지켜야 될 말씀, 행해야 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들었던 예레미야,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전해준 말씀은 뭘까요?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4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너희는 집을 짓고 그리고 텃밭을 만들어 열매를 먹고 또 자녀들에게 딸과 아들을 데려다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심지어 거기에서 번성하고 너희가 머무는 그 바벨론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이 바벨론 사람들이 듣기에는 당최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그들이 집을 짓고 밭을 가꾸고 열매를 먹고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거기서 번성하고 잘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라고 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 젊은이들이 있지만 우리 어른들은 젊은이들이 잘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고, 젊은이들은 어른들이 잘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른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야, 빨리 직장도 잡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전에 우리 어른들은 누가 그렇게 체근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잘 남자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그렇게 자녀 낳고 잘 살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똑똑해가지고 빨리 결혼하고 아이 낳고 하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요즘 젊은이들 말로 할 말 하안, 이렇게 할 말을 많지만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직장 갖고 한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들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젊은이들은 우리에게 비현실적인 얘기를 한다, 전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현실을 잘 파악하고 현실 속에서 뭘 해야 될 것인가를 미리 계획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현실을 따라 살아가면 어쩌면 우리 실수도 안 하고 시행착오도 적고 똑똑하게 살아갈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현실을 따라 살지 않고 믿음을 따라 살면 조금 부대낄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현실을 따라가면 내 계획 속에서 실수는 적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음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왜 포로된 그들에게 비현실적으로 거기 가서 집을 짓고 밭을 가꾸고 열매를 먹고 또 사람들을 취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라, 이렇게 얘기하냐 말이죠. 그 유배지 바벨론 땅에서 오히려 번성하고 평안을 구하고 살아가라, 이 우리를 괴롭힌 이 강제로 유배지의 삶을, 포로의 삶을로 이끄는 그 바벨론 땅을 위해서 오히려 평안을 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죠. 왜 이렇게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을까요? 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는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는 동기는 매우 단순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목도하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품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살았던 바벨론 백성들에게 비록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 심판을 경험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게 다 뜻이 있다. 내게 너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하게 말하면 너희를 향한 회복의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70년이 지나고 나면 너희에게 이렇게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이 바벨론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그곳에서 이제 자리 잡고 번성하고 평안하게 살되 나를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시금 만나주고 다시금 너희의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회복의 메시지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은 황당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들이 정말 제대로 살 수 있는 제대로 된 평안과 위로와 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포로 생활 중에도 너희가 두려움이 아닌 재앙이 아닌 재앙을 통한 두려움이 아닌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또 그 평안과 위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회복을 꿈꾸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위로가 있고 소망이 생기고 다시금 일어설 새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삶이 해석이 되고 우리의 가야 할 바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깨닫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예스가 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 긍정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8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뒤에 넘겨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가 되었느니라. 우리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각자의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예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참된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너희가 이 땅을 떠나서 먼 곳에 가서 유배당하는 그런 포로 생활을 하게 되지만 너희가 진정으로 살 생존 전략, 생존 지침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받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생존 전략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는 이처럼 인생의 긍정, 인생의 예, 인생의 살아갈 길을 보여주는 빛이 있고 진리의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라의 멸망과 절망스러운 유배 생활로 낙심하는 백성들에게 새로운 미래와 회복을 꿈꾸라고 말씀합니다.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주의 자녀들에게 너희가 진정으로 복되고 평안한 삶을 살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말씀으로 해석하고 미래를 평안으로 말씀 가운데서
평안으로 준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로들에게 집을 짓고 정원을 가꾸고 열매를 맺고 자녀를 낳아 번성한 삶을 살라는 것은 결코 황당한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진정한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한 평안과 번성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때로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 내 인생이 이렇게 보잘것없고 소망 없을까? 이렇게 낙심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면 나는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 여정,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시간과 시간 사이를 지나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머무는 곳이 보로 유배지 땅과 같은 고난의 땅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면 그곳은 약속의 땅, 희망의 땅, 생명의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가 바벨론 같은 현실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아닌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평안과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고 날마다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